아멘. 여러분이 플로리다로 휴가를 갔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날씨가 좋은 날 애완견을 끌고 산책을 나갔는데 갑자기 연못에서 악어가 튀어나오더니 개를 물고 물속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혹시 개를 구하기 위해 물로 뛰어들어야겠다 생각하시는 분 계시는지요? 아니면 정말 안타깝고 놀라고 당황스럽지만 이 개 때문에 내 목숨을 걸 수는 없으니 밖에서 발만 동동 굴러야겠다 생각하시는지요? 아마 대부분 저를 포함해서 후자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만 고민이 되신다면 이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Save his dog's life. Benefit, we're very lucky to share the space with them. Wildlife they live near, and by doing so, help reduce the conflicts that can sometimes happen between people and nature. He just came out like a missile. He had one little puncture wound. My hands were just chewed up. 네, 악어가 다행히 작아서 개를 구해내긴 했으나 손이 악어에게 물려서 많이 찢어졌다고 합니다. 플로리다에는 130만 마리의 악어가 산다고 합니다. 작았기에 망정이지 이 악어가 좀 컸더라면, 아니 혹은 물속에 다른 악어가 있었더라면 이 윌 뱅크스 씨가 당했을 일은 훨씬 더 끔찍한 것이었을 수도 있겠죠. 아니 개가 뭐라고 그 개를 구하겠다고 이런 위험을 감수하나. 아마 우리 1세 한국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기가 쉬우리라 생각합니다. 미국인들에게 개는 가축이나 애완동물 이상의 의미를 갖는 듯 보입니다. 여러분도 미국 생활 하시면서 우리 한인들이 느끼는 그 애완동물에 대한 그 애착과 이 미국 사람들이 느끼는 게 좀 많이 다르다는 느낌을 받지 않으셨던가요? 우리 한인들도 개를 사랑하죠. 다른 방법으로. 좀 방법이 다르긴 하지만 미국 사람들에게 개는 거의 가족이나 다름없는 존재여서 개를 구하기 위해 이런 위험을 무릅쓰는 이야기를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개를 사랑하는데 시간과 돈, 에너지를 아끼지 않습니다. 최근에 구찌에서 그 애완견용 가구가 출시되었는데 침대가 얼마쯤 하는지 추측해 보시겠어요? 예, 애완견용 침대가 $10,000입니다. 우리 집에 침대 다도 해도 $10,000에 턱도 없는데 우리는 개보다 못한 데서 자는 거예요. 예. 애완견용 레인코트가 $1,000입니다. 아직 저는 $1,000대의 옷을 입어본 적이 없는데 우리는 개보다 못한 옷을 입고 사는 거죠. 그런데도 이게 팔린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게 잘 팔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신의 개에게 좋은 것을 해주려고 하는 주인들이 많다는 거죠. 왜? 개를 너무 사랑하니까. 우린 애들에게 또 잘 못 해줄 것 같은 수준의 가구, 옷을 사준다는 거죠. 고 이건희 회장의
그 애완견 사랑도 유명합니다. 벤지라는 이름의 이 개를 키우다가 개 수명이 보통 15 이 정도잖아요. 16살의 벤지가 죽었어요. 이건희 회장이 그 벤지의 체세포를 연구소에 보내서 복제 벤지 쌍둥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이름을 벤지로 붙이고 그 복제 벤지도 죽을 때까지 키웠어요. 뭐 이건희 회장이야 뭐 돈이 얼마 드냐 별로 신경 쓸 지위에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든 여러분 복제가 우리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잖아요. 그걸 연구소에 보내서 개를 복제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었겠어요. 아마 저런 벤지 1000마리쯤 사는 돈보다 더 들었을 겁니다. 왜 그러면 나가서 1000마리를 사지 굳이 어렵게 그 죽은 개를 복제해서 또 키웁니까? 이름도 똑같이 붙여서 그만큼 벤지에 대한 깊은 애정을 이건희 회장이 가졌었다는 거죠. 이런 인간과 동물 사이의 깊은 애착 관계는 그리 낯선 것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에서 항상 인간은 가축이나 애완동물 혹은 심지어 어떤 경우는 야생동물과도 깊은 애착 관계를 맺는 일을 그리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비유 중에 잠깐 그 한 양과 깊은 사랑을 느끼는 목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대목만 한번 읽어봅니다. 사무엘하 12장. 이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양을 자식처럼 사랑하고 키웠다는 거예요. 하나의 동물 이상의 특별한 감정을 가졌다는 말이죠. 목자와 양 사이가 이런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당신과 제자들의 관계를 바로 이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요한복음 10장 중반부를 읽었습니다. 11절부터 18절. 이 본문은 예수님이 들려주신 양과 목자의 비유의 후반부입니다. 지난주에 전반부를 살펴봤죠. 전반부에서는 목자와 강도의 차이를 설명하셨다면 오늘 본문 후반부에서는 목자와 싹꾼의 차이를 설명하셨습니다. 싹꾼은 누구고 목자는 누군가? 싹꾼은 말 그대로 돈을 받고 고용되어서 양을 치는 목동이죠. 그 목동은 목적이 양이 아니라 돈이기 때문에 그 양에 대한 관심은 사실은 없죠. 양을 빨리 잘 시간 내에 약속한 대로 치고 관리하고 그만큼 일당을 받아가는 게 싹꾼의 목적입니다. 그에 비해서 목자는 그 양을 소유한 주인인데 주인 중에서도 양과 아주 특별한 애착 관계를 형성한 주인, 양을 사랑하는 주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다 그놈이 그놈 같고 양떼가 수십 마리 우르르 가면 다 그놈이 그놈이잖아요. 그런데 이 목자는 그 양들의 이름을 다 따로따로 알고 있어요. 그 양들의 성격, 태도, 습관, 이걸 인성은 아니고 양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양의 이 성품까지 또 다 알아요. 이놈은 좀 고집이 세고 이놈은 기질이 느긋하고 이놈은 급하고 뭐 이런 것까지 다 아는 사람. 그런 일을 지금 이 본문은 목자라고 소개합니다. 이 목자와 싹꾼이 그럼 어떻게 다른가? 이 차이점이 오늘 그 본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목자는 싹꾼과 어떻게 다릅니까? 첫째, 목자는 싹꾼과 달리 양에 대해서 깊이 압니다. 양을 압니다. 그리고 그 알면 곧 양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어지죠. 본문 14절 5절이 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얼마나 깊이 알면 그 알미 사랑이 되어서 그 아는 양을 위해 죽으시죠. 예, 여러분, 사랑은 알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알면서. 우리가 낯선 남자, 여자를 만나면 거북하고 부담스럽잖아요. 한 번 마주치고 두 번 마주치고 인사를 하고 말을 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이름도 성격도 기질도 하는 일도 점점 알면 알수록 어떤 경우는 호감이 생기고 어떤 때는 연민이 생기고 어떤 때는 좀 미운 정도 들고 뭐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사람에 대한 애정이 생겨요. 애정이 생기려면 알미 선행되어야 합니다. 알면 깊이 알면 알수록 그것은 반드시 사랑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죠.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여기서 본문에서 안다고 번역된 헬라어 기네스코는 깊이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속속들이 아는 걸. 이 헬라어 기네스코의 히브리어 번역본은 히브리어 야다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기네스코를 씁니다. 히브리어 야다에 대해서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하는데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아는 걸 야다라고 해요. 그냥 이렇게 외모만 보고 이 사람 이름 알아요. 정보를 아는 게 아니라 속속들이 아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해서 남편이 아내를 알듯이 아내가 남편을 알듯이 여러분도 다 저에 대해서 알고 계시잖아요. 정보를 갖고 있잖아요. 김도환 목사, 키 185, 외모, 출중, 성격, 판타스틱, 뭐 친절하고 배려심 있고 아내와 아이들에게 너무 잘하고 다 아시잖아요. 하지만 그건 그냥 정보인 거예요. 저에 대한 속속들이 인간 김도환의 장점과 단점, 기쁨과 슬픔, 자랑거리와 수치, 그 사람의 회한, 과거에 차마 돌아보고 싶지 않은 아픔들, 이 모든 그 누구에게도 사실은 다 나누지 못한 내면 세계가 모두에게 있다고요. 여러분 모두 다 있잖아요. 여러분 배우자에게는 여러분의 모든 걸 다 말씀하시고 사세요? 아니잖아요. 아무한테도 다 고백하고 공개할 수 없는 내면 세계의 깊은 그 속 내면까지를 다 아는 암, 그게 기네스코예요. 그게 야다예요. 이 야다는 다른 사람이 아는 암과는 달리 아주 독특한 관계에서만이 형성되는 야다죠. 제 아내가 늘 저한테 그런 불평을 해요. 당신 때문에 내가 맨날 이런 소리를 듣는다고. 아유, 목사님 같은 남자랑 사니까 얼마나 좋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 아내가 그렇게 말해준대요. 살아보세요. 그 인간하고 한번 살아보세요. 밖에서 다른 사람이 겉모습만 보고 알 수 없는 깊은 내면에 대해 부부는 알죠. 가장 가까운 부부끼리 서로 아는 그 암보다 더 깊은 알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모두의 내면을 비롯한 전 존재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계세요. 목자가 양의 이름도 알고 특징도 알고 털 색깔도 알고 걷는 습관도 알고 성격도 알고 고집도 알고 그 양이 예전에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졌다가 붙은 것도 알고 이리한테 물렸다가 가까스로 빠져나오느라고 꼬리가 잘린 것도 알고 양의 목에 피부 트러블이 있어서 버짐이 생긴 것도 알고 양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는 목자, 그 목자처럼 주님은 우리를 속속들이 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아무도 이 세상에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해, 나에게 관심이 없어, 나를 좋아하거나 사랑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다면,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다면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세상 그 누구도 이해할 수도 알 수도 관심도 없는 존재일지라도 그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알고 돌보는 어떤 분이 계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찬양을 여러분이 아시죠?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 누군가가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속속들이 아시는 우리의 목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걸음걸이도 아시고, 우리가 이리 때에게 물렸던 상처도 아시고, 우리의 잘린 귀도 아시고, 우리의 목덜미에 난 상처도 아시고, 우리 속에 소화가 잘 안 돼서 배변이 잘 안 된다는 것도 아시고, 밤마다 끙끙댄다는 것도 아시고, 멀리 나갈 때는 겁이 나서 양떼를 쫓아가지 못한다는 것도 아시고, 많은 양떼 사이에 있으면 수줍어서 소리도 못 내고 늘 기죽어 산다는 것도 아시고,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관심 없는 우리의 존재를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은 아시고, 늘 지켜보시고, 아무리 양떼가 많아도 우리를 바로 찾아내고 지목하여 이름을 불러 인도하시는 분, 참 목자께서 저에게도 계시고 여러분에게도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은 우리를 잊어버리는 적도, 양들이 많다고 헷갈려서 찾지 못하시는 적도, 우리의 마음의 깊은 외로움과 슬픔을 모르시는 분도 아니고 늘 우리를 아시고 곁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주님을 목자로 모시니 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요. 그런 목자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는 양들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생명의 땅으로 인도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 목자를 바라보시고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 목자에게 간구를 멈추지 않으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자가 삭군과 다른 두 번째 차이점은, 목자는 양을 위해 죽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당연하죠, 돈 받고 양을 치는데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그 몇 푼 때문에 목숨을 걸어? 당연히 양을 버리고 달아나죠. 그렇게 버림받은 양들은 이리에게 물리고, 또 이리가 그 양떼를 해쳐버립니다. 해치다, 헐트하다, 킬하다가 아니고 스캐터, 흩어버린다. 양을 물어 죽이고 양떼를 흩어버려요. 이리가. 삭군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삶에 진정한 행복과 성공을 보장하겠다고 속삭이는 이 세상의 주인들을 의미하죠. 무엇이 있나요? 세상의 주인들, 돈, 성공, 명예, 학벌, 지위, 인기. 그 세상의 주인들은 우리의 마음에 네가 나를 가지면 행복할 거야, 네가 나를 섬기면 네 인생은 탄탄대로야,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걱정 없이 세상을 살 수 있어, 그러니 나를 가져 라고 우리에게 속삭이죠.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그래 맞아, 돈을 더 가지면 되겠지, 더 좋은 조합과 직장과 더 좋은 지위를 내가 얻으면 불안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이 지긋지긋한 걱정,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되겠지,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대접받고 더 높임받는 그런 자리에 올라가면 그제서 내 마음이 이렇게 공허하지 않고 외롭지 않고 괴롭지도 않겠지. 그래, 이 주인의 말을 믿어보자. 그리고 우리는 다 인생을 달려오지 않았던가요? 그런 세상 주인은 삭군입니다. 좋을 때만 좋아요. 이리가 달려들면,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면
다 우리를 내팽개쳐버리고 도망갑니다. 그렇게 믿었던 돈도, 그렇게 믿었던 건강도, 성공도, 그렇게 의지했던 친구도, 그렇게 의지했던 지위도, 그렇게 항상 있을 것 같던 평판과 인기도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려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를 내팽개치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면 양떼는 어떻게 됩니까? 이리에게 유린당하죠. 이리는 양을 삼키고 이리떼를 흩어버립니다. 이리는 마귀를 의미합니다. 마귀가 노리는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삼키려 합니다. 마귀는 교회를 흩어버리려고 합니다. 마귀의 역사에는 항상 일관성이 있어요. 그것은 죽이고 무너뜨리고 흩어버리는 거죠. 마귀는 우리의 생명을 죽이고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삶을 쓰러뜨리려고 하죠. 마귀는 가정을 깨고 부부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서로를 신뢰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인내하기보다 미워하고 판단하고 깨어지게 만들려 합니다. 마귀는 교회를 흔들고 무너뜨리고 흩어버리려고 하죠. 마귀는 나라를 분열시키고 서로 다투게 하고 부강한 나라가 주저앉게 만듭니다. 마귀의 전략은 항상 일관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역사는 마귀와 정반대로 항상 일관되죠. 하나님의 역사는 생명을 살리고 일으키고 격려하십니다. 가정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다시 하나가 되게 하시죠. 교회가 연합하고 일치하고 힘모아 주님 나라만 바라보게 만듭니다. 분열된 나라, 분열된 지역을 연합시키고 하나 되게 해서 부강한 나라를 만들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는 이 복된 나라에서 이 복된 교회를, 이 복된 가족들과 함께 오늘 이 순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전쟁으로, 갱들의 다툼으로, 쿠데타와 군부 독재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복과 은혜를,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기에 하시려고 주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이게 거저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저 가정이 서고, 거저 교회가 연합하고, 거저 나라가 부강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혼하고 그냥 가만히 계셔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금방 그 관계는 깨져버려요. 가정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헌신이 필요하듯이 우리 삶의 생명의 역사가 지속되려면 제일 먼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고 지속시키기 위해 주님이 하신 일이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값으로 우리의 생명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무너뜨리는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러버리셨습니다. 주님의 이 생명의 역사로 우리는 죄와 악의 골짜기에서 방황하며 죽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초청받아 영생의 복을 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님의 이 생명의 은혜로, 이 피 흘리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과 함께 천국의 삶을 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교회가 그렇게 대단한 건가요? 보니까 마음에도 안 들고 문제도 많아 보이고 뭐 교회에 가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그 교회가 그렇게 뭐 하나님이 피값을 흘려서 치를 만큼 대단한 겁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 교회의 가치를 잘 모릅니다만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진리의 복음을 품고 있는 공동체가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가 되어서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가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죄인들이 모여 서로를 미워하고 다투고 증오하지 않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려고 애쓰는 공동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여러분이 직장에 갔는데 마음에 안 드는 직원이 있어요. 사사건건 나하고 부딪혀요. 싫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닫아버리죠. 내가 이 직장에서 돈을 받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사무실에서 저 인간을 봐야 되지만 내가 저 인간이랑 왜 말을 섞어? 업무에 필요한 거 아니면 얼굴도 안 보는 거예요. 업무 때문에 그냥 오케이 뭐 김대리 이거 좀 의논하십시다. 그리고 끝이죠. 왜 내가 그 사람하고 관계를 지속해야 돼요? 세상 어디에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죄인들이 모여서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사람들을 마음에서 쫓아내지 않고 품고 기도하며 섬기려고 애쓰는 공동체가 있습니까? 세상 어디에 진리의 말씀이 이 멸망받을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게 만들면서 하나님을 감히 경배할 수 있게 해주고 서로가 사랑하고 섬기려는 그런 삶으로 초청하고 그 삶의 위대한 모범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성령을 모시고 성령의 인도를 쫓아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려고 애쓰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공동체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 눈에는 교회가 부족해 보이고 이상해 보이고 교회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많아 보여도 그 공동체 속에서 역사하시며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하나님은 지금도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값을 치르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성령으로 세워주심으로 시작된 거예요. 이런 교회를 이 땅에 주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죄와 악의 골짜기에서 방황하다 죽어가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쫓아 살려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 모든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얼마나 큰 복인지요. 매일매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참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참 목자가 삭군과 다른 점은 이것입니다. 우리 밖에 있는 양들까지도 내버려 두지 못하신다는 거죠. 삭군은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있는 양들에 대해서만 돈을 받았거든요. 이 양들 돌보는 게 내 잡인데 왜 돈도 안 나오는 우리 밖의 양들을 삭군이 신경 씁니까? 그러나 목자는 돈 때문에 양을 치는 것이 아니죠. 양을 사랑해서 치는, 양이 자식처럼 되어버린 이가 목자입니다. 그 목자는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을 보면 우리 안에 자신이 돌보는 양들처럼 마음이 쓰이고 안타깝고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저대로 내버려 뒀다가는 이리때에 밥이 되고야 말 터인데 어찌하든 우리 밖에 있는 양들도 우리 안으로 인도해드려서 안전하게 지키고자 애쓰는 존재, 그가 참 목자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입니다. 선민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이방인들이죠. 예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어찌하든 그들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여 천국 백성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방인이잖아요. 저도 여러분도 우리 밖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주님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법도 모르고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닌데 택함 받은 백성도 아니었는데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걸까요? 제가 말씀드렸었죠. 저희 사랑이가 중학교 올라가서 친구들이 다 셀폰이 있다니까 아내와 제가 어떻게 하면 사랑이의 중학교 입학 선물이 뭐가 좋을까? 셀폰이 좋겠다. 그래서 셀폰을 하나 사서 입학할 때 서프라이즈 하고 사랑이에게 줬습니다. 사랑이가 그걸 봤더니 아빠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줘? 그리고는 묻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잘해줬겠어요?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왜 잘해주십니까? 자녀들이 웃는 걸 보면 여러분이 행복하니까요. 자녀들이 아픈 걸 보면 여러분도 아프고 더 아프니까요. 자녀들이 상처받는 걸 보면 여러분이 상처받는 것보다 더 괴로우니까요. 사랑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저와 여러분을 왜 이토록 사랑하시는 걸까요? 왜 우리에게 이렇게 잘해주시는 걸까요? 왜 우리를 이 안전한 생명의 우리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한 하나님 섬기게 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게 해주신 것일까요? 헤아릴 수 없는 그분의 사랑과 은혜 때문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허락된 것인지를 17절 이하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 여러분 정말 친한 친구면 여러분이 가진 좋은 것을 주기도 하시죠. 돈도 좀 나눠주고 뭐 이것저것 주시겠죠. 하지만 자식을 주실 수는 있습니까? 아마 없으실 거예요. 누구에게도 줄 수 없는 자식을 하나님은 십자가에 매어 달기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예수님은 아버지의 바람대로 기꺼이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그 아들을 다시 부활시키셔서 영광의 면류관을 씌우셨죠. 이 모델이 저와 여러분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될 영광의 미래요 비전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선택받고 자격도 없는데 부름받아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이 사명을 기쁨과 감사로 행하며 감당할 때 주님은 우리를 고난의 골짜기에서 일으키실 것입니다. 절망의 늪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일으켜 부활케 하실 것입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기뻐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주님의 양떼가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